인사할 때 반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자리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앞에서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자기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하고 또 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서 또 예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좋은 그 날씨가 주는 기분 이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벌써 3주째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반복의 효과를 말한다면 더 기억날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리고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언뜻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싶은 것도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시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기쁨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화초를 통해서도 그러한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또 질문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신앙의 연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냥 편안하게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 혼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미국이 또는 국제 뉴스가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분, 전적으로 평화롭다 이만큼, 조금의 평안하다 이만큼, 안 평하다 이만큼. 하나 둘 셋. 네. 자, 또 한번 질문할게요. 네. 세상은 둘째치고 나는 요즘 너무 마음이 좋아. 난 요즘 마음이 참 평안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안에 대해서 좋다. 그저 그렇다. 그냥 지옥 같다. 하나 둘 셋. 네, 그러시군요. 네. 손 드신 분들 축복하고요. 손을 드실 수 없으신 분들, 네, 제가 오늘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남유다의 왕 가운데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에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국장이 펼쳐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자, 큰 슬픔입니다. 큰 슬픔의 해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한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환상을 보죠. 그가 보았던 것은 주의 성전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만왕의 왕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이사야가 덜커덕하고 이야기를 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제 헌신을 결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던 시대였고요. 그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뭐 한 중국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나라가 막 떠오르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첨예한 갈등, 분쟁,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시대였는데 더욱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정치 지도력의 부재, 사회 경제의 시스템의 붕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민심이 동요하고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왕까지 죽었으니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이 닥쳐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가 BC 약 700여 년경쯤의 일입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한번 지금 현재의 시대를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국제 뉴스 또는 인터넷판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뉴스보다는 답답하게 하는 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뉴스의 속성상 부정적인 뉴스가 더 강한 임팩트를 주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느끼기는 그게 더 크게 느껴지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는 레바논, 시리아 또는 헤즈볼라 또는 이란과의 전쟁이라든지 폭탄 테러라든지 여전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든지 살인, 폭동 이런 일들 또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엄청난 대재난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뉴스들 과학기술의 발달은 매우 급속도로 예측 불가능할 정도여서 과학의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미래가 두렵다, 불안하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인간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로봇한테 다 지배당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저 내버려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매우 어려웠을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이사야서를 새해 1월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불안하지? 답답하지? 그런데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거야.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한 날이 올 거야.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다음 화면 띄워보시면 잠깐 좀 이렇게 복습해 볼게요. 결국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자, 새로운 인물과 함께 이제 어둠이 떠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데, 그래서 그 지도자가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 지도자를 보고 그 지도자의 활동을 보고 리더십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 가지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네 가지 이름일까?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지도자는 한 명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저분 참 어떤 것 같아. 또 정반대의 사람은 저분은 근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자, 지도자는 동일하지만 그를 경험한 팔로워들, 사람들, 그리고 그를 경험한 그 시대가 바라보는 눈으로 볼 때 이렇게라고 특징 지을 수도 있고 저렇게라고도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 지도자를 보고 참 우리 지도자는 놀라운 조언자야. 어떤 사람은 우리 지도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같아. 우리 지도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같아. 이렇게 사람마다 그 지도자를 경험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 한 분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듯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한 분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듯이 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분이 의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특징과 시대에 따라서 그분이 이렇게도 강하게 느껴지고 저렇게도 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혜가 부족하고 너무 외롭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도자에 대한 경험이 그분은 지혜가 참 놀라우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분은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콕 집어서 도와주실까?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야.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난 너무 능력이 없나 봐. 그만둘래. 하는 일마다 다 망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에게 그가 그 지도자를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내가 그분을 믿고 따랐더니 그분 말대로 해봤더니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 어떤 때는 나는 진짜 도저히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서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부르짖었지. 아버지, 주님!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세상에 하늘이 열렸어. 땅이 갈라졌어. 바다의 길이 열렸어. 반석에서 물이 났어. 그분은 어떤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모든 분야의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그분은 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또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기억과 상처 속에서 고독하게 배타적이면서 그렇게
삭막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분을 경험하니 그분은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그분은 전능자의 그늘이 되신 분이시구나.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에게 돌아갔을 때 평안과 보호, 사랑받음을 회복한 사람. 성경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런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그분의 새로운 이미지는, 또 다른 이미지는 뭐냐면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아론을 세우면서 그 아론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너희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여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예문을 보여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25절, 26절. 그 다음 페이지.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아론아 성도들을 만나면 늘 그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축복문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옛날 개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너희를 향하여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론에게, 제사장아, 너가 좀 내 마음을 좀 소개해줘. 하나님 마음은 너희에게 이거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라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아멘.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공동체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Peace be with you.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사는 물론 예수님만이 독특하게 고안해내는 인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인 그들의 욕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언어겠죠.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과 관련된 단어가 최초로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창세기예요. 창세기 보시면 혹시 성경 열심히 읽으신 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살렘이란 말이 원래 샬롬과 어원을 같이 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살렘이란 말도 샬롬과 어원을 같이 하거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도 샬롬에서 온 말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샬롬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늘 샬롬을 말하지만, 샬롬을 기도하지만 정작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인류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가 늘 간구하지만 다 경험하지 못한 어떤 간극, 그 갭이 남아 있을 그런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트리가 안 치워지고 있는데, 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크리스마스 성경 구절이 이걸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많이 기억나시죠? 예. 또 하나는 이것도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이 땅에 태어날 구세주에 관하여서 예언하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다음 화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 우리가 카드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사들이 막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새로운 생명의 출생을 축하하는 축가의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라고 하는 이 노랫말은요, 그때 태어난 그 아기가 평생을 통하여 성취할 그의 비전 선언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이며, 이 아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한 말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른바 비전선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첫 설교를 하신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첫 설교를 하시기 전에 그가 어린아이로 갓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노래했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께는 영광 올리는 삶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샬롬을 주는 삶을 살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평화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같이 읽으실 수 있을까요? 글씨가 조금 작은가? 그래도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 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베케이션을 가도 쉼을 못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일주일 내내 일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기 때문에 쉼을 못 갖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올린 뭐 해외 여행 뭐 이런 거 보면요, 부럽기도 하다가도 막 속이 막 뒤집어 오르기도 하다가 그렇잖아요. 왜 나에겐 쉼이 없을까?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11장 이 말씀은 전도용 성경 구절로도 많이 사용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다 나한테 오러 와라. 수고하고 멍에를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쉼이라는 단어 대신 평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평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내 평화. My peace라고 그랬어요. 그냥 피스가 아니라 마이 피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평화와 주님이 생각하는 평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얻는 방식, 그 평화의 컨텐츠와 내가 평화를 얻는 방식 또는 내 평화의 컨텐츠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 나는 너에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유튜브로도 줄 수 없는, 베케이션으로 얻을 수 없는, 마약이나 술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중독으로도 얻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를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 이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원하는 평안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원하는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든 평화든 평강이든 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새의 평안, 평강, 편리함, 편안함, 평화 있는데 그것 말고 그거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평화는 어떻게 다를까?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우선 여기서 생각하는 평화는 일단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와 너가 뭐 한민족과 또 뭐 남미 출신이 이렇게 서로 사이가 나빠서 그래서 서로 불편하고 서로 손해만 끼치고 그렇게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둘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단지 전쟁, 공격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까지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hake hands,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악수.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입니다. 평화. 자,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단지 한 몸으로 된 것이 평화가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둘이 싸우고 그래 우리 술 한잔 하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자, 퉁치자, 다시 어깨동무하고 으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속에 빼놓을 수 없는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려면요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서로 화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만 서로 마음이 맞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반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A와 B의 화해뿐만 아니라 A와 B가 함께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평화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평화는 단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 평화로 나아가는 3R이 있다는 3R. 첫째, rest.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느라고 정신없이 살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탈진의 늪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얘야 잠깐 그만두고 이리 와. 좀 쉬어. 자, 열심히 뭔가를 하는 이에게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일을 잠깐 멈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어라. 여기서 그 일은 세상으로 향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요 그 일 속에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쏟아붓는 열정적인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도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그 일을 멈추는 게 쉼이 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이 너의 열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기쁨이 없어. 화딱지만 쌓이지. 너의 열심을 멈추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는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신앙이 뜨거운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일으켜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아유, 저분은 좀 식었으면 좋겠어. 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 오죽한 목사가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건 왜일까요? 뭐가 보였기 때문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충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아니 지배하고 있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헌금 열심히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얼굴 표정이 표독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색하고 무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 제가 목회 열심히 할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엄청 활발하게 했는데 인상은 참 내가 날 봐도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교회 사역을 잠깐 스톱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얼굴 너무 보기 좋아. 인상이 너무 편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반성 많이 했습니다. 왜 목회를 안 했더니 그렇게 얼굴이 편해 보일까? 단지 목회 스트레스가 많았었다는 뜻일까? 만약에 스트레스였다면 스트레스는 왜 올까? 왜 좋은 일 하는데 스트레스 받았을까? Something wrong. 오늘 특별히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 이 주일날이요, 아주 신경 곤두세우는 몇 개 부서가 있어요. 네. 우리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요. 저 뒤에 PPT 하시는 분요. 왜냐하면 조금 화면 늦게 들어오면 벌써 눈총이 날라오거든요. 아주 예민합니다. 반주자, 네. 또 그날 친교 담당하시는 분들. 좋은 마음이죠.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지나쳐서 예민해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하나, 화딱지가 막 나고, 그러면 쉬세요. 그럼 또 할 말 있죠? 다시는 누가 해요? 여러분, 할 사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친교 왜 사인업 안 하나? 친교 자원자 없으면 그날 친교 안 하시면 돼요. 팬데믹 때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집안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수고와 멍에를 다 나한테 맡겨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도 쉼이 없는 것은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아서였구나. 내 마음이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쉼이 없었구나. 봉사하면서 좀 더 겸손하게 봉사한다면,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한 수 배워. 너 짜증 안 내고 봉사하는 법 내가 가르쳐 줄게. 두 번째로는요, restoration이에요. restoration은 broke up 된 거, 그죠? 이렇게 리페어하는 거죠. 리페어한 거. 예? 다리가 바퀴가 펑크가 나면 갈아 끼우는 거, 부러진 거 다시 있는 거. 주님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병자를 고치시는 거였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앉은 자를 일으켜 주셨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꿈을 심어 주셨고, 그렇죠? 예. restoration. 존재의 원래의 상태, 원래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진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 이것이 restoration입니다. restoration. 근데 평화 속에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바로 revival입니다. revival. 자, 여기서 revival의 의미는 뭐냐? 예.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restoration이 원래 이 내 존재, 곽성환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 중에 뭐 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이 내부 어떤 소화기관이 고장이 나고 한 것을 수술을 해서 그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고쳐준 것은 restoration입니다. 그런데 revival이란 뭐냐? 리바이벌 하면 여러분 괜히 뭐 우리 교인이 갑자기 200명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바이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목적, 이유. 자, 그 목적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패색이 짙었습니다. 이제 종료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추가 시간으로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골을 넣어서 손흥민처럼 골을 넣어가지고 2대2로 만든 것은 restoration입니다. restoration. 그죠? 예. 원래 팽팽한 관계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이 restoration이에요. 자, 2대2가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니 우리가 비기려고 경기에 나왔나?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겨야지. 그래서 거기서 만족, 이것만 해도 참 질 건데 안 지고 무승부 만들었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원래 이기려고 온 팀이야. 다시 승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내 존재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에 주신 교회의 사명,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지금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여기 말고 딴 교회, 예?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가 아니라 빨리 수습하는 것 중요하죠. 수습의 단계를 더 나아가서,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틀랜드 지역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그 사명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죠. 이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는 단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단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아니에요. 평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앞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화면? 네. 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여하튼, 자,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동물이 있어요. 애완견, 다음 하면 닭을 길러요. 닭이 몇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유정란을 구해다가 직접 인공 부화를 하기도 합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예, 얼마나 예쁘고 막 귀여운지 몰라요. 예. 그 부화돼 가지고 깨어나는 거 실제로 관찰도 하고 그러면 그 생명의 신비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 제가 제 애들 태어날 때 병원에 없었던 아주 나쁜 인간인데 이 병아리 깨어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 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병아리는 성장 속도가 빠르거든요. 한 5개월, 6개월쯤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달만 지나도요, 2달쯤 되면 거의 성체가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삼계탕 집에서 파는 영계는 한 달이면 식탁에 오르는. 동물들은요, 다 이렇게 교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먹이를 줄 때 교감이 형성이 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때쯤 됐는데, 이게 약간 모양새가 다르게 이제 변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염려하던 바가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뭐냐? 수탉이 부화가 된 거죠. 암탉과 달리 수탉은 주택가에서 키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2시부터 울어대기 시작하거든요. 주위에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녀석이 아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막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누구한테 줄까? 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팔을까? 보통 집에서 기르기 원하는 사람은 암탉을 사가지 수탉을 안 사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여튼 더 이상 더 지체할 수 없는 제가 이제 그 어떤 여행 일정이 있었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프로세싱, 이게 닭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가 10월이었는데 12월까지 예약이 다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포틀랜드에 그렇게 닭 많이 기르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끝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하리라. 근데 그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미루다가 그 앞집에 이렇게 우리 멕시칸 친구들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친구,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네 혹시 닭 좋아해? 내가 닭 줄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2마리를 줬습니다. 아직 1마리가 더 남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건 내가 직접 해서 처리하리라. 디데이를 잡고 물을 끓이고 이제 닭한테 다가가서
근데 참 이상하죠. 뭐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날은 잘 오던 그 녀석이 그날은 또 뭘 아는지 안 오더라고요. 예. 여하튼 제가 딱 잡았습니다. 큰맘 먹고 잡았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이 닭이요 전해진 그 체온 따뜻함이 딱 닿는데요. 그게 내 마음을 너무 막 녹이더라고요. 두 번째, 닭의 눈빛을 보는데 눈이 다른 때도 동물의 눈이 예쁘지만 약간은 우수에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을 사랑한다는 눈인 것 같기도 하고 천진무궁한 그 눈빛이 너무 순결해 보이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옵션이 없는지라 제가 수건을 갖다가 닭 머리를 눈을 덮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임산부나 또 마음이 심약한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결국 진짜 다시 마음을 크게 먹고 닭을 이제 잡기로 하고 이따만한 식칼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방법을 선택해서 이제 닭을 하여튼 딱 놓고 칼을 들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일부러 칼도 이렇게 중국 요리사들이 쓰는 네모난 칼, 묵직한 걸로 했거든요. 근데 그 칼로 내리쳤는데 한 번에 닭모가지가 안 잘라지더라고요. 피가 푹. 눈을 찔끔하고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돼도 몸뚱아리는 또 파닥대는 거 아세요? 한 1분쯤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뜨거운 물에 집어가지고 여하튼 털까지 다 뽑고 근데 그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지옥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걸 내가 먹어?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제가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먹일 수도 없겠더라고요. 미안함.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너무 잔혹한 폭력자가 된 것 같고 그러나 이미 저질러 놨으니까 수습은 해야 되므로 제가 여하튼 잘 손질을 해서 이것을 제가 다른 분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갖다 드리기로 한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무한테나 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갖다 드렸어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고마워하고 있고 내가 아낍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분한테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다 절차는 끝났지만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2, 3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에 제가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획에 의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은 제가 성지순례 여행을 갔어요. 제가 한 2, 3, 거의 매년 이렇게 성지순례 팀을 이끌고 인솔자로 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튀르키예와 그리스와 로마를 갔어요. 로마 가면은 바울의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의 감옥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처형당한 바울 참수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시신이 묻혔다고 알려진 바울 무덤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참수교회를 들어갔어요. 바울이 참수교회를
그때는 이미 여행 거의 이제 마지막 즈음이라 가지고 여행에 집중하고 또 인솔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까마득하게 이제 잊어버렸던 그런 날인데, 그런 날이고 거의 마지막 전전날이었죠. 바울 참수계를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 화면 딱 보여주세요. 들어가는 왼쪽 벽에 그 조각 하나가 딱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 조각에 저렇게 딱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구별이 되세요? 저 그림은 바울은 로마인이어서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다. 들어보셨죠? 그죠? 바울이 참수당하는 장면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이 둥그런 어떤 단두대 같은 뒤에 목을 딱 올려놓고 로마 병사가 칼을 들고 바울의 목을 치는 장면인데요. 저걸 딱 보는 순간요, 제가 닭을 잡았던 그 장면하고 너무 똑같이 팍 와닿으면서 저를 거기서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일상으로 치면 제가 어떤 동물을 잡아 죽인 것이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사건은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절차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번제와 같이 드림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물이라고. 자, 거기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화해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저렇게 죽임당한 것이었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인데, 그 경험과 바울의 죽음의 현장에서 보았던 저 장면과 레위기의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과정과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죽음을 통하여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 되게 만들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평화를 이루신 방법은 죽음이었구나. 죽음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말하면 내려놓음이었구나. 조금 더 순화시켜서 말하면 희생이었구나. 평화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활동하는 이 모임이 어둡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내려놓음, 포기, 희생, 헌신이 없기 때문이구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모습은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자, 우리의 모습은 무지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안다고 한들 조금 아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잦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놀라운 조언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손을 뻗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때로는 과감하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는 다르지만 무조건 순종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쉼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말이죠.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요, 아마 그 다음부터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마다 혹시 이 아이가 혹시 이사야가 말한 그 아이가 아닐까? 어떤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혹시 이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왕이 아닐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 평가해 봤을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의 비슷한 모습을 갖췄던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왕, 예를 들면 요시야와 같은 왕, 거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저 모습에 거의 근접하는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100% 맞지는 않았습니다. 좀 어슴츠레 비슷한 왕들이 몇 명 있었고요. 대부분은 또 저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래, 그런 세상이 올 거야. 그런 인물이 태어날 거야.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그런 인물이 뽑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3천여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몇몇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죠. 목자들도 말하고 동방 박사들도 왔다고 하고 헤롯의 어떤 막 그 난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아기를 데리고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갔었을 때에 그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시몬. 이 시몬은 나이가 꽤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이 시몬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시몬이 성전에 있을 때에 부모가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자,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보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보고요? 아직 통치자가 되기에는 이제 핏덩이에요. 어린애기를 보고 나는 주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은 이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며 이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맞는데 왜 아직도 세상은 그렇게 요지경일 뿐일까? 주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시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몬은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 아이가 왕이 되면 우리는 주의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카이로스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성취되었으므로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몬이 저렇게 해서 죽었다고 칩시다. 자,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 구원이 완성되었을까요? 조금 아니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은 시작은 되었고 완성은 앞으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래요.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즉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하는 건 뭐야? 평강의 왕, 만주의 주,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은 뭐야? 결국 그분이 다 하신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왜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능력을 더 잃는다고 해서 너희들로 인하여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자세와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볼 것이다. 난 너희들이 저것을 컴플리트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저건 내가 할 거야. 근데 왜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너의 자세를 원해. 나는 너의 태도를 원해. 나는 너희들의 사역의 방향, 인생 목적의 방향,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화면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최우선의 관심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에 픽스 하시라고요. 그것을 이룰 능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그쪽을 향하여 두라고요. 그냥 지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라고요. 돈의 능력과 개인적인 어떤 학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싱 하시라고요. 개선적인 사랑과 거래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에 포커싱 하시라고요.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공동 수상자로 세우신다고요. 하나님 혼자 상 독차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분 옆자리에 세워서 같이 영광 받게 하신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능력, 사랑, 평화의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 안에 교회 생각하면 걱정이 커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여생 생각하면서 불안하기보다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문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한번 여러분의 입을 빌려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임하여 주시고 주신다면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평화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올 한 해는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길을 걸어가고 갈등과 불안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교회, 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권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